반갑습니다. 네. 자주 뵙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우리 주안의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하나교회 우리 교회가 강단교류를 이렇게 제가 주안의 우리 교회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 다음 주는 또 우리 교회로 돌아가게 되겠네요. 네, 우리 세 교회를 저는 그냥 형제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자매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형제 교회하고 자매 교회하고? 뭐 이 정답이 있어요 혹시? 없어요? 네,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뭐 자꾸 뭘 하겠다 하기도 하고 뭐 또 얘기들은 좀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세 교회는 우리 교회 16년 비전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형제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안의 우리 교회나 우리 하나교회는 완전한 개교회예요. 완전한 개교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에게 어떤 제한이나 간섭도 없이 각 교회가 교회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독립교회인 거죠,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비전과 또 같은 교회를 섬기던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서로 불편을 주지는 않지만 안 주려고 애쓰면서도 서로 중보하는 일 그리고 또 돕고 협력하는 일에는 우리가 성숙하게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이 세 교회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교회로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뭐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뭐 들을 이유도 없죠. 그렇지만 뿌리가 같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 모아서 이렇게 세워졌으니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서로를 함께 중보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서는 자꾸 뭐라고 그러고 뭐 지교회니 어쩌니 그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 열어놓고 보면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서로 마음 쓰는 관계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게는 이번이 세 교회가 우리 협력위원회로 묶여 있는데요. 같이 협력하는 이제 마지막 우리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교회가 하는 일들이 꽤 있었고 지금도 이제 비전 트립을 같이 하고 이제 이게 10월 달에 끝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16년 사상 처음으로 비전 트립에 참여를 안 하게 됐어요. 직접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 될 테니까 이번 강단 교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가 분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라떼는 옛날 얘기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뭐 옛날 얘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주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그때 분립해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새록새록함이 있지만 또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꼭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래 듣든 저래 듣든 제 이야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옛날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굳이 저를 다시 이곳에 부르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프랑크푸르트와 이 주위 작은 도시들 몇 개 합치면 교회가 한 4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하던 2011년도에는 요 근처의 것까지 하면 제가 이렇게 세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도 2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고 있는 교회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교회까지 하면 분명히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교회가 있던, 약 30개 가까이 교회가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나?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복음에 바로 선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여기에 세우지? 라는 마음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진짜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함께 섬겨온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고,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좋았습니다. 개척한 교우들이 뭐 이렇게 보통 교회를 쥐고 흔드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있죠? 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교회가 가야 할 길에서 마주하는 헌신이나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성장했어요. 그렇게 기적처럼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내가 더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세워가는 일에 마음 써야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라는 저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해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2011년서부터 지금 이제 2026년까지 우리 교회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다 지나가신 분, 여러분들도 이제 지나가신 분들이에요. 지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좀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려면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몇 명이나 지나갔을까? 아이들까지 한번 세봤어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주제도 있고 왔다가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학생들도 떠나기도 하고 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분리개척을 하기도 하고 몇 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2,000명? 뭐 이전 설교 보셨어요? 네, 2,000명 정도예요. 1,000명이 아니라 아기들까지 하면 2,000명 정도가. 왜냐하면 1,000명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세 교회 다 합치면 900명이거든요. 보통 있는. 그러니까 그 외에도 한 1,100명 정도가 다 이렇게 지나갔더라고요. 워낙 변동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함께 했던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번에 초기 3년간 계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 교회,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전체 지금 우리 교회 교우들의 5%가 안 돼요. 3년이면 그때도 인원들이 아이들까지 하면 꽤 많을 때거든요. 근데 5%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또 갔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지나간 한 분 한 분, 그들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씩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애를 써서 걸어왔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에 함께 몸을 담고 계시다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품고 이곳에 나오셨고, 그리고 또 이곳에 새로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주안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게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당연히 잘 세워가겠지만 함께 해온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나누고 한 것이 무조건 절대적인 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분립을 해오고 했던 것들이 무슨 다른 교회가 무조건 쫓아야 될 최고의 모범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게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욕심내지 않고 교회를 섬겨오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포기할 줄 알면서 서로가 포기할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협력하며 나누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우리보다는 선교적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고요, 교회의 건강함을 생각하는 교회로 우리가 섬겨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 안에 우리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분립했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그때의 시간을 지난 이야기로 그냥 전해 듣는 분들도 조금 있기는 하시죠. 그리고 원래 전해 듣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일, 자신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수용하면서까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수고했던 이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을 안다면, 그리고 듣는다면 그게
교회를 앞으로 세워가야 될 일에도,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귀히 여길 것인지를 아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가르침을 한번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우리 교회도 우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교회가 이제 나가면서 우리라는 이름 하나 붙이는 게 가장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정관을 쓰고 같은 비전을 쓰는 게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각자의 교회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개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이 이름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래요. 처음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그냥 지었어요. 막 왜냐하면 교회에 처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처음 하면서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라고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그냥 우리 교회로 합시다 해갖고 우리 교회가 됐어요. 그때까지는 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마음을 품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라는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됐어요. 이 우리라는 단어의 가장 큰 의미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라는 의미로서 여러분, 교회로서의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함께 교회가 되어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뜻에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독일 교회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게마인데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 게마인데라는 이름에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게마인데의 뜻이 뭐냐면 서로 책임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교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게마인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름과 정말 맞닿아 있어서 교회가 그냥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요거 하나 지켜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는 데만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우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마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건강한 일인지를 늘 저는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교회고요. 그게 우리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이름을 붙이면 어떤 단어에도 생명력이 붙는 것 같아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공동체의 의미가 생겨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어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한번 단어를 볼까요? 마을, 나라, 지구, 자연.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친밀한 단어들이죠. 여기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마을, 우리 나라, 우리 지구, 우리 자연. 어때요, 여러분? 이때의 우리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표현이기도 한 단어가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그것도 각 교회들에 이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여러분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꼽자면 그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개교회고 독립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보통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방법 외에는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조금만이라도 불편하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연합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의 어떤 의식도 교회들이 함께 갖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들은 대부분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고 독립객체로 존재하려고 애를 쓰고요. 함께 하는 의미를 잘 갖지 못하는 게 그게 한국 교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떨 때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수의 복음 때문에 하는 교회들이 맞나?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각자 갈라져서 우리 교회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교회가
우리라는 이름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더 두드러집니다. 수많은 선교 현장에 가면 여러분 선교사들이 대부분 각 수많은 교단과 교회들 그리고 각 선교단체들이 다 따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협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거보다는 서로 건강하지 못한 견제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다 따로. 그러다 보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시너지를 가지고 복음에 함께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보여주기식으로 내가 더 잘 보여줘야 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흐르거나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도 선교 현장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개교회주의, 우리가 없는 그저 혼자 한 교회가 아니면 한 선교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서로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2번의 우리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설명되어 있고요, 2번의 서로라는 단어는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처음 것에는 뭐냐면 절대 독립된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예요. 첫 번째는 그걸 분명히 이 문장 안에 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받아주시는 공동체로서의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인정해야,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조건 중심에 계시고 주님의 뜻이 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지금 우리라는 단어에 섞여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의미예요. 서로라는 단어도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서로라는 단어는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에서는 여러분 서로는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서로 뜻을 같이 해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라는 것이니까 당연히 성도 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함께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시작점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잘해야 돼요 서로. 그런데 서로 살피고 받아주는 그 일에 그 기준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공동체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냐면요, 공동체는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치나 화합,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노력, 이것을 너희들 최선을 다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이것에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끌어왔을 때 그 방식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우리끼리 있는 것, 여기 있는 것으로만 있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끌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할 때, 그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아주 한 번에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은 7절을 좀 중심으로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7절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리와 서로 아주 짧게 봤는데요, 이 공동체적 의미를 설명해내기 위한 최종적인 가르침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 이 어순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 문법에 따라서 읽기 쉽도록 중요한 단어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서로 받으라는 단어예요. 이
서로 받으라는 단어가 프로스람바노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여기서 여러분 프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 곁으로라는 뜻이고요. 자기 곁으로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 다음에 람바노가 뭐냐면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취하다는데 이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게 가지고 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서로 받으라는 것은 너희들 누가 뭐 잘못하고 누가 뭘 하고 또 누가 조금 내 생각과 다른데 그냥 용납해줘, 그냥 허용해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팔을 벌려서 자기 품으로 맞아들이다, 환대하다, 적극적으로 내게 끌어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다라는 게 내가 내 의지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서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함께 품으로 맞으며 환대하라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서로 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정도면 이해해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나도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려운데 굳이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할 때 이 받다도 똑같이 프로스람바노를 써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 팔 벌려 예수께서 우리를 맞이하셨다, 우리를 환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 것 같이 할 때 이 같다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엇이냐면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카토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요. 그 일어난 방식과 성격과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바로 그대로 똑같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로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받아야 하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것 없이 똑같이 그렇게 서로를 받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이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환대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처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 다하고 함께 돌아봐야 할 우리의 걷는 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잡는 손이 되어야 된다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실 예수님의 환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약하고 죄인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두 팔 벌려서 안으셨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환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정말 두 팔 벌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이 가슴으로 품으시는 그 구원의 환대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환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환대하셨으니까 우리도 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정말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7절 말씀 가지고 다시 우리 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리 교회, 우리 하나교회, 우리 교회 새 교회는 우리란 이름으로 지금은 느슨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서로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각자 길을 가게 될 때가 언젠가는 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각자 길을 걸을 때가 분명히 언젠가는 와요. 어쩌면 그게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그건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게 될지라도 저는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이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교회는 바로 예수께서 환대하시던 그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었고, 그 마음으로 자원했고, 그 마음으로 서로
떠나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커지려고 할 때 작아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헤어지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지만 그래도 그걸 기꺼이 따르려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서로를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건강하게 참된 주님의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지금은 멀리서 서로를 보아주고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일련의 대부분인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긴다면, 또는 세 교회 중 한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혼자서는 힘겨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들이 그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써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감사고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님의 건강함을 함께 걸어온 교회가 가진 힘, 그리고 가면서도 함께 동행해 가면서도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저는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서교회가 이렇게 주안의 우리 교회는 주안의 우리 교회로 각각 공동체를 이루고 있듯이 우리 세 교회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마음이 조금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환대하라는 그 길을 잃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지난 5월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다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00km를 걷고 왔대요.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 가죠? 9월? 네, 이제 다음 달이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간다 그러고, 또 김성호 목사님도 또 그 답사 갔다 온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옛날부터 산티아고 순례길은 관심은 있었지만 뭐 찾아보거나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관심이 생기잖아요. 주위 분들이 이렇게 가신다니까. 그래서 이제 살펴보다가 나성천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읽어보셨어요, 혹시? 못 읽어봤죠? K-팝 기획자였나 봐요. 그리고 극작가였었는데 처음엔 잘 나갔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중년이 됐는데 공황장애가 오고, 그리고 불면증이 생기고, 지인과 가족들로부터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겪게 돼요.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다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800km나 되는 걸 2번이나 걸어요, 여러분. 글을 나가서 소설을 썼는데,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어느 멋진 도망이에요. 뭐 유명한 책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어느 멋진 도망.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내를 잃은 중년 셰프가 있어요. 4명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중년 셰프의 아내를 잃었어요. 그리고 오디션에 늘 낙방하는 이죠. 싱어송라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미션, 늘 유튜버를 하는데 그 미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유튜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무거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다 각자가 다른 이유로 어느 곳에 살다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치듯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한 달간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얻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회복의 과정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면 짐은 어떻게 다 메고 다닐 거예요? 뭐 일주일 치니까 메고 다녀야 되죠. 근데 한 달이면 짐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꽤 많겠죠? 요즘은 이제 가면 짐을 보내는 게 서비스가 좋아서 보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리고 가다가 다리 아프고 뭐 힘들고 물집 생기고 그러면 또 모두 타고 다니고요. 예, 거기 있는 대중교통들도 이용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요즘은 많대요. 근데 원래 거기는 800km를 다 짐을 군장을 다 하고, 그리고 걷는 게 원래 산티아고 순례길의 정석이라고, 뭐 정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석이 있다면 그렇게 걸어야 제대로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례길이 여러분 물집도 생기고 근육통도 생기고, 이 배낭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변덕스러운 날씨요. 뭐 하여튼 그 책에는 날씨도 변덕스러워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육체적 고통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늘 육체적 고통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리에 뭐가 생겨가 어려워도 그 다음날 뭐 편히 쉬지 못하거든요. 또 응급처치하고 또 걷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 그렇게 일상의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 매일 반복되면서 역설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도망치듯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전의 자신의 그 모습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상처들을 정면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느껴요. 그들이 그렇게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과 절망으로만 느끼던 그것들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게는 수많은 결핍이 있었고 내게는 모자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들이 있어서 살아오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례 현장에서도 여러분, 혼자서는 도저히 완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순례길을, 그 고통의 일상화 속에서 서로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완주한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도망치던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절망 같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돼요. 여러분, 그 순례길에서 서로 오가는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부엔 까미노라는 인사를 한대요. 그 마을에, 이게 마을을 계속 다 다니는 거니까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고 부엔 까미노라고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배우게 되면 부엔 까미노라고 인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엔이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까미노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길이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좋은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인사말입니다. 다리가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이게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혼자 걷다 보면 생기거든요.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마주오는 이가 건네는 부엔까미노라는 그 단어 하나가, 내가 지금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서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게 해주는 인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새 교회가, 그리고 또 주안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의미를, 그리고 그런 힘을, 그런 용기를, 그리고 함께 걷는 연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의 이 새 교회가 각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받으며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 또 새 교회의 함께 중보하고 연합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동행의 걸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건강한 교회의 길이어서 우리가 한 발을 디디면 누군가는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고, 누군가는 그 위에 함께 서 있어 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걷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함께 걷는 교회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환대 때문에 우리가 함께 했고 함께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듯이 당신의 벌리신 두 팔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고통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최고의 사랑이셨듯이 우리가 나의 것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걷는 길에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새 교회가 함께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렇게 함께 있다는 것을 서로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될지라도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동행해 왔고 걸어왔고 같은 숲을 지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건강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 동역자로 세우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자리를 주 지금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지금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감사하여 이 노래 드립니다.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영광스럽고 행복하여 이 노래 드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자리를 주 지금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지금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감사하여 이 노래 드립니다.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영광스럽고 행복하여 이 노래 드립니다. 봉사해 드렸던 헌신해 드렸던 나의 모든 교만 내려놓고 복음의 기쁨을 섬김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지금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감사하여 이 노래 드립니다.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영광스럽고 행복하여 이 노래 드립니다. 영광스럽고 행복하여 이 노래 드립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영광스럽고 행복하여, 영광스럽고 행복하여 이 노래 드립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이유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한대 하셨듯이 그렇게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 어떤 어려움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 되게 하시고 새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